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영가족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가슴앓이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새벽 기도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기대하며 영적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아침 새벽 기도회로 참석하신 우리 영가족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노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다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본문 54절에 마치 영화 보면 복선처럼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서가 바로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코로나도 아닌데 멀찍이 거리두기를 두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4단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오게도 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또 결심도 흐려지고 또 충성심도 결국 약해져 버립니다. 제 아무리 수제자를 할지라도 이 정작 중요한 시기에 거리를 두면 어떡합니까? 몸이 멀면 마음도 쉽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불 피우고 둘러앉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구경이나 하겠다라는 심산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이 기로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영 불편합니다. 애가 타도 모자라고요. 또 온 정신이 나가도 과언이 아닐진데 현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구경거리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모욕 당할지라도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경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구경거리가 됩시다. 그냥 죽어도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조롱을 받읍시다. 새벽부터 힘든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군중들 사이에서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데 하필 한 여종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베드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요.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모른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운 자입니다. 그것도 가장 최측근에서요.
놀라운 기적들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그가 모른다고 하다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아내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은 제가 좀 잘못했는데 목사라는 신분이 노출되면 바로 을로 내려가야 되니까 숨기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비겁한 변명이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계속 받을 때 모르세라고 일관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죠. 베드로처럼 많이 알고 체험하면 뭐합니까? 지식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귀하고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손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한 여종의 질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맞죠? 아니요. 또다시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요. 진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니까요.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얼굴에 전혀 기색도 보이지 않고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꽃기요 닭이 울었습니다.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려고 자꾸 묻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묻어두면 안 됩니다. 반해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은 아플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야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죽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나를 죽여야 살아납니다. 3번의 부인과 동시에 한 편의 영화와 같이 꽃기요라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닭에게 사이즈 작은 옷을 입히면 꽃기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짜여진 극본처럼 3번의 부인에 이어서 닭의 울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늘 들어오던 그 닭 울음소리인데 뭔가 좀 어색하게만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이 소리가 이전의 닭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치는 소리였고 다시 각성하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실연하고 또 상처받아서 또 건강을 잃게 되면서 이런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실패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늘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닭 울음소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실패와 심지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들린다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생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대반전의 은혜, 하나님의 세런디피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알 사람만 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고단할 때 분명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무감각할 그때에 분명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명에 무관심할 때 깨워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천국 소망은 있어도 예수 복음이 없다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각성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세요. 죄로부터 돌아오십시오. 사명으로 돌아가십시다. 베드로는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지막 말씀에 심히 통곡합니다.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나를 애처로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울 것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우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눈앞에서 한 거짓말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때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그저 울면서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마음을 연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자기의로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뻣뻣하게 살아가는 인생 주님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세리가 외치며 울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호소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의 변변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 계시다면 바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전혀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 수 있는 최상의 생명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처럼 두 마음 품지 마시고요,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 품고 예수님과 거리 두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울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저를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이 세상 앞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런디피티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들릴 그때에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오로지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사명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 같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 화요일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씩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거룩한 유산인 제자훈련이 영적 비밀병기로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경적 온전함을 체화시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은 영적 정규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제자훈련의 본질을 깨달아 온 사람 목회 철학으로 교회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의 온전론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어 750만 디아스포라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은 환호와 순정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화요 순장반에 크신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700 기선대가 있습니다. 사랑 아트채플에서 진행하는 700 기선대에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크신 은혜 누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